말씀은 지난번에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63편의 말씀에 이어서 6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조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64편의 내용은 다윗이 그 아들의 반란을 이렇게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린 그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자들이 쏘는 화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대비가 되도록, 뒤쪽에는 하나님께 악한 자들이 하는 일과 뒤쪽에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컨트롤 하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은 한 3개나 4가지로 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들의 반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들이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슬픔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배신했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또 어김없이 다윗은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업무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분만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그냥 배신만 당한 것이 아니고 쫓기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믿었던 측근들이 다 배신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다윗이 죽음 직전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명성을 높였고, 그리고 그 사울이 천천히면 우리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버지 명성을 주기 위해서 거짓 비방과 거짓과 권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런 모습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모습을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까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겪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방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 삶이 싸움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나 어떻게 싸워나가면 하나님 뜻이 합당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잘 싸우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말에도 있듯이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문이 크게 3부분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2부분 나눠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3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사실은 더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한테, 좀 전에 제가 읽은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한테 먼저 요청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감동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악인들의 싸움의 방법을 우리가 좀 알 때 우리가 좀 하나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악들을 다 정리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비방의 문제도 있을 거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다윗처럼 싸움 벌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을 먼저 바라보면서 찾아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해볼 거 다 해보고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원하고 바랐던 그런 모습을 좀 배우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옳은 일도 함께 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계시고 내 삶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늘 자각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의 싸움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 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의 가슴을 너무너무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무기는 오늘 또 말씀이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혀라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자신을 향해 활을 쏘는 원수들의 생명을 느끼는 상황에서 더 힘들었던 게 쫓기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 그런 비방의 소리가 더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아서 하지만은 심각지 않게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대요. 정말로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스치면 지나갔던 행동이 그게 가슴속에 늘 가지고 있다. 막 몇 개월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폭발할 때 막 까닭없이 이렇게 복수를 한대요. 막 갑자기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고 너 그때 그랬지 않니? 그런데 했던 사람은 그 말이나 행동이 전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혀를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또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험담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소동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신천지나 이런 초기의 신천지들이 했던 그런 방식들이 보면 막 평온한 교회에서 간증을 한 명목으로 여러 가지 또 교회의 어려움을 폭로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처럼 때로는 소동을 일으키고 그런 악을 행하며 그들의 무기는 활이라고 했지만 그 활이 바로 독한 그 말이고 관역은 우리 온전하고 성실한 그런 믿음의 우리 식구들을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어려운 사람을 거짓된 혀로 주기로 하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인들은 스스로 속이면서 합리화하면서도 재미난 것이 자기네들끼리는 또 이렇게 그들이 협력을 한다고 해요. 우리도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도 협력해서 이렇게 자기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도 한 번쯤은 대를 좀 갖춰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또 나름대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도 보면 혀를 작은 불씨로 표현했던 것처럼 많은 산들을 태우는 위력을 가지고 혀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입으로 축복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또 저주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은 독한 말이 우리 스스로를 또 상처에 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화살이 어떻게 됐냐 하면 자기가 쏟던 화살이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또 상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던졌던 그 말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서로 격려하고 악함을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격려하고 힘을 좀 같이 가져야 될까 하는 이런 마음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악한 사람들의 은밀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런 악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싸워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앞쪽에 1절부터 해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한 사람들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7절부터는 그 화살이 다시 악한 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그 힘과 능력,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면 다 자랑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독한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뱉었던 말이 내인데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악인은 쓰러지고 의인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두려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피해나가고 그분의 방법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종이 한 장 같으면 이렇게 쉽게 찢어지지만 벽에 붙여뒀을 때는 연필로 찌르든 볼펜을 찔러도 그 강한 것들이 부러지거나 부서지고 종이장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과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우리 가치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확신을 반드시 가졌으면 된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거는 신뢰함이 있어서 1절 2절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11절 말씀처럼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다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으신 어떤 무기가 되시고 나의 가장 든든한 우리 후원군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도 들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고 악을 이겨나가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공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줄 알고,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 셋의 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